오늘은 10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9월 주 첫째 주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 그런데 이 지난 9월 달 한 달은 5주였더라고요. 5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11월 17일까지는 이제 한 5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꼭 절반이다 하는 거예요. 절반. 전도를 시작합시다 해서 5주가 지났고 이제 우리는 5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난 5주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5주 동안 전도를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5주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까? 아무래도 5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무책임하게 보일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라인을 출발을 해서 반 정도 달렸는데 그곳에서 멈추어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달리기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4명이 달리죠. 4명이 달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총성을 울리면서 달려 했는데 다른 애들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자기 아들만 스타트 라인에서 이리저리 구경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가 어디 계시는가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앞을 보고 달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않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40초입니다. 40초.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5살인데 이 아이가 4살 때 전도했던 내용입니다. 누군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형아 줘. 형아 줘야지. 팝콘. 형아 그거 줘.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아 그래? 오. 자 형아 줘. 형아 줘. 자 안 묻은 거. 자 형아 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 가세요. 고마워. 전혀 편집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녹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강권인데 저것이 아름다운 강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강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잔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회갑잔치 또 돌잔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되면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흥이 납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종들에게 잔치 대상자를, 초청 대상자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렇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초청 대상자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할 때에 두 번의 초청을 합니다. 두 번의 초청을. 첫 번째는 먼저 종을 보내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 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그런 초청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것이 1차 초청입니다. 이 1차 초청의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자막이 안 뜹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잔치를 합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잔치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오겠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를 맞춰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진짜 날짜가 되어서 잔치 날짜가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초청을 합니다. 17절이 그렇습니다. 17절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2차 초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잔치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차 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2차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잔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지 못하겠다. 18절에 그러죠.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다. 19절에서 나는 소를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봐야겠다. 또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는데 못 가겠다. 이렇게 회답을 했습니다. 기껏 오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맞추어서 잔치 준비, 음식 준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들,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오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밭, 결혼,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 화가 나겠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데려오라 하니라. 예. 아무나 가서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듣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16절에요. 16절에 첫 번째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16절에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17절에 주인이 화가 나서 시내와 골목, 그리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 맹인들을 데려오라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차 초청이 아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초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복음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랬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16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전에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은 내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23절에서 종들이 골목으로 나가서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온 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종들이 골목으로 나가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다. 22절에 보면 그러죠.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방인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또 나가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산 울타리로 가라는 겁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 하는 겁니다. 내 자리를 채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후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천국 잔치를 채우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에게 너희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서 그 남아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산 울타리가와 같은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흑암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산 울타리가와 같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람과 산과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나라인 우리에게 아펜젤로 선교사님 오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다른 산 울타리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산 울타리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남미, 중남미, 아프리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 울타리가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만 산 울타리가를 찾아가야 하느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남미, 중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만 산 울타리가이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만 산 울타리가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산 울타리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산 울타리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산 울타리가로 나가보라 하는 것입니다. 날아가서 지금도 비어있는 이 빈자리를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산 울타리가로 나가보라 하는 겁니다. 나가보라.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창동 지역에 신창 동명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에 왜 여러분들, 이 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창동 지역을 산 울타리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신창동 산 울타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의 목금토에 그 산 울타리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 울타리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창동 지역만 산 울타리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도 산 울타리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도 산 울타리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천국과 산 울타리가의 경계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강권하여 나가야 한다. 강권하러 나가야 한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서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도록 힘쓰지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야, 오시는 줄 알고 그날 저녁에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의 특징은요, 이 앞에서 거절을 못 한다네요. 그런데 뒤에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고생을 했다. 초창기에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립하면서 전도주를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 지금은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전도할 사람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처음에만 해도 이 전도주일이 되면은 고민이 됐습니다. 야, 이번에 몇 명이나 오실까? 몇 명이나 오실까? 전도주일이 되면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전도주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설교 대상이 처음 오시는 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과는 설교의 포커스가 다르지요. 그분들에게 지금처럼 설교하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뭐 평생 한 번 왔다 가는 교회인데 제가 그때 그 한 번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야,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지? 준비한 것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시면은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기존 성도님들 설교도 한 편 더 준비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분도 안 오시는 그러한 주일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걱정이 됩니다. 금년 전도주일은 정말 가뭄입니다. 가뭄. 이거 한번 태풍에 몰아치려고 하는 것인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내라고 해도 내시지를 않습니다. 이번엔 진짜 설교를 2편 준비해야 하나. 이러다가 그냥 전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기존 성도를 대상으로 준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름만 적어내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어내고 기도하시면 그 영혼은 언젠가는 주님께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이 강권하다 하는 단어는 아난카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억지로 데려온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강권한다 하는 것은 억지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7회 전도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뜨뜻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권하라는 겁니다. 강권하라.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아마 처음에는 잘 안 올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오죠. 네. 한 번 말한다고 해서 온다고 하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권면하다 보면은 나도 권면하고 다른 사람도 권면하고 그렇게 권면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7번의 찾아감이 있어야 한다고. 7번. 내가 한번 찾아가고 옆집 사람이 한번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대충 오세요. 시간 있으면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앞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불로 향하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강권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름다운 강권. 왜 아름다운 강권이라고 붙였을까요? 그것은 그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권면하죠. 요즘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술자리에 가면 얼마나 권면합니까? 얼마나. 먹을 때까지 권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때까지. 얼마나 권면합니까? 또 이상한 곳에서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 또 이 사람들 얼마나 권면합니까? 물건 사라고 권면하고 집에까지 찾아옵니다. 술 먹는데도 그렇게 권면하는데, 다단계 사업하면서도 그렇게 권면하는데, 한 영혼이 죽는다는데,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권면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강권, 권면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